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3차원의 감사를 드린 욥,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삶이 긍정적이고 또 믿음의 바탕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 극복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환자들을 치료할 때에도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환자들은 회복이 빠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니엘, 욥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유형에 속합니다. 또 하나는 매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염려가 많습니다. 절망과 좌절을 잘하고 분노를 잘 냅니다. 시기, 질투, 비교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늘 인간관계가 뒤틀리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 누가 그랬을까요? 사울 같은 사람의 유형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이 부정적인 사고 속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여유가 생깁니다. 정신과 육체와 영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행복은 감사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기쁨을 알고 감사를 깨달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말이 뭡니까? 잘 될 때만이 아닙니다. 안 될 때에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성공했기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이것이 바로 범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감사를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위기를 만나든지 시련을 극복하고 나서야 감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전에 집사님의 고백이 교통사고로 차가 그냥 박살이 났대요. 그리고 절벽에서 막 굴러 떨어지는 그 위기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년 동안 운전하는데 한 번도 사고가 안 나고 살아왔다는 거야. 근데 사고도 나지 않고 살아온 그때는 더 감사해야 되는데 한 번도 이런 감사를 느끼지도 않고 모르고 살아왔다고 하면서 회개했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병에 걸리고 치료가 됐을 때 막 눈물로 감사하며 막 헌금을 해요. 그러나 감기도 걸리지 않고 살아온 것은 더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마치 땅에 깊이 묻혀있는 보배처럼 자꾸 찾고 캐내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보면 환경이나 조건이라기보다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감사로 고백하고 앞으로 우리의 살아갈 인생의 길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도요 3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1차원의 그러면 감사는 뭘까요? 1차원의 감사는 어느 조건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승진을 했으니 감사합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갔으니 사업이 잘 됐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예요. 그런데 이런 감사의 조건을 주셨는데도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깨닫고 보면 모든 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건강했던 사람들이 뜻하지 않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도 있고, 때로는 질병으로 앞서간 일들도 참 많습니다. 지금 당뇨병 환자로 고통을 당하는 환자가 300만 명이 육박되고, 당뇨 전초 증상이 오는 게 600만이래요. 평생을 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36.2%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암에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론에가 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기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도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애굽에서 나온 게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너를 내가 구원해 줬다, 건져 줬다. 너는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가 뭐예요? 내 앞에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 45년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매 주일날 예배 때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은혜를 달라고 하면서, 그리고 기도 제목을 써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수요 예배 때가 되면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써서 감사를, 매 이름을 자녀들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손주가 태어나고 점점 해서 이제 애들이요, 식구가 엄청 많아졌어요. 손주가 6이나 되니까. 그리고 처녀 때는 영적인 소원과 특별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고백을 하며 드렸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환한 넓고 넓은 끝이 보이지 않는 들판에 곡식들이 막 익어 있고 열매가 무성해. 근데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막 기쁘게 거기서 추수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마음껏 추수하는 신비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이름을 하나하나 쓰면서 매주 이렇게 감사를 드리며 너희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여러분, 심은 것을 거둔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은혜의 체험을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깨닫고 보면 모든 게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해요. 여러분 인물 열면 그냥 감사하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그 감사가 있는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그냥 원망 트집을 하고 남의 흠을 잡고, 이게 합리적으로 자기가 정당하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이 황폐해 있고 메말라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 차원의 감사는 무엇인가? 어떤 역경과 시련에서 드려지는 감사예요.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참 많아요. 때로는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실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걸 2차원의 감사라래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이 이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1차원의 감사에서 멈추면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조건이 떠날 때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질 때 1차원의 조건 때문에만 감사했던 사람들은 원망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분노로 절망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이 감사하며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올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감사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저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빼앗아가고 또 대족들이 와서 소를 훔쳐가고 양떼를 훔쳐가고, 그리고 그 해에 농사가 다 망쳤어요. 상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막 떨린다고 했어요. 그때 하박국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고백한 것이 하박국 3장 17절이에요. 하나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를 잃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아, 내가 너를 사슴처럼 뛰게 하리라, 사슴처럼 일어나게 하리라,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 늘 365일 좋은 날만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굳은 날도 있고 비바람 치고 태풍이 오는 날도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면서 항상 잘 되는 거 아니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야. 오늘 내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래 있을지라도 회복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3차원의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3차원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소망이 보이지 않아, 이 땅에 소망이 없을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사실 4가지를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어땠어요? 이렇게 인정받은 욥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실패와 시련을 만났습니다. 욥이 만난 그 환경이 1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 1장에 보면요, 어느 날 하인이 달려왔습니다. 주인이요, 큰일 났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와 양떼를 다 훔쳐가고 하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더니 또 욥기서 1장 16절에 하늘에서 주인이여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졌습니다. 소유가 다 타버렸습니다. 조금 있더니 또 하인이 뛰어와서 큰일 났습니다. 1장 19절에 큰 바람이 어디서 태풍이 불어오더니 집이 무너지면서 자식들이 다쳐 죽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때 여러분, 욥기서 1장 20절에 뭐라고 하느냐? 옷을 찢으면서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그런 소리를 듣고 예배하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이 다시 알몸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게 주셨던 것도 하나님
다시 취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오히려 찬송한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땅의 소망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여러분이 이런 절망적인 보고를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든지 원망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런 고백을 누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도 욥이 병들어서 막 고통을 하면서 기와장을 가지고 악창나석을 긁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웬만한 여자 같으면 여보 얼마나 고통스러워, 아직은 내가 옆에 있잖아, 뭐 그러면서 그 기와장으로 좀 긁어주든지. 이 여자가 그걸 보면서 자기 남편한테 뭐래? 아니, 하나님이 있어? 살아계신 당신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놔둬? 그 하나님이나 욕하고 죽어버려. 그리고는요, 어디론가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너무 사람 믿지 마. 너무 여자 믿지 마라. 너무 남자 믿지 마라. 여러분,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서로 사랑관계가 이루어져야지 한쪽에 짐이 되고 고통을 주게 되면 그 사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그 짐이 돼가지고 막 고통에 있고 간병을 해야 되고 그래 보세요. 말을 안 해줘. 이놈은 늙으니 왜 안 죽어? 지어지지. 다 속으로 그런다니까. 이게 사람이야. 하나님만이 절대 사랑이에요. 사람은 상대적인 거야. 서로 짐이 되지 않고 서로의 인격적 관계에 가져야 되는 거야. 어떤 뭐 사람 믿고 실망했다. 무슨 실망이야? 믿으니까 실망하지. 나는요, 내가 45년 목회하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장로님들 89명이 아니요 한 번 한 적이 없잖아. 목회하는데 이런 목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 그렇지만 믿지는 않아. 뭘 믿어? 뭘 믿어? 믿기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고장로님만 믿을까? 안 돼. 믿으면 하나님이 뒤틀어놔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견나갔는데 욥이 이런 시련이 있을 때 그래도 인정해주고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었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떠나버린 것을 보면서, 그런데 욥은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3차원의 감사, 우리가 가지는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저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온, 주권을 인정하는 곳에서 나오는 은혜의,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최고의 정점은 여기인 겁니다. 선교사가 안신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비보로가 들려왔어요. 자녀가 보트를 타다가 뒤집어져서 죽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 부인이 그만 사고로 또 죽었어요. 갑자기 자식과 아내의 두 시신을 놓고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도저히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이 처한 오늘의 환경과 조건은 하나님을 몹시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님,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교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욥이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이것이 욥이 드린 3차원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감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욥의 신앙을 통해서 꼭 배워야 할 두 가지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21절에 욥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여호와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알몸이 되어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누리게 했던 모든 것도 하나님이었고 다시 나에게 거두어간 분도 하나님이 오니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 땅의 모든 소유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욥은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린 이 땅에 맡겨주신 날까지 잘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소유도 생명까지도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찾으면 우리는 항거할 수 없이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찾으니까. 오늘 욥이 지금까지 누린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내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것을 다시 가져갔다, 주인이 찾아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것임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매일의 삶을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깨어났을 때 간밤에도 내 생명이 갈 수도 있는데 지켜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형이 감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도 오늘 하루를 이 땅에 주를 위해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평안한 잠자리 드는 거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청지기의 삶인 거예요. 또 하나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원망하지 않다.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저는 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큰 은혜가 마음에 돼요. 여러분, 실패를 만나고 고난을 줄 때 누구나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여러분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며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따라합시다. 고난은 버림받음이 아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보석처럼 다듬어지고 인생을 돌아보고 다시 흐려졌던 초점을 다시 안테나를 하나님께 뽑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죄질 때가 언제나 평안할 때, 안전할 때, 누리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범죄를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은 버림받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다듬어 주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께로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오늘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창을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욥기서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지금 그가 동방의 부자였다고 하는 그것보다, 잃은 것보다, 모든 소유보다 2배를 줬다. 하나님은 훗날에 욥이 잃었던 모든 것에 소와 양떼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풍성히 줬어요.
지혜로운 자녀, 아리따운 자녀를 욥기서 말면에 나와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어요. 얼마나 은혜를 복을 많이 받았던지 지난날에 쓴 기억들이 흘러갈 물처럼 기억도 나지 않게 만들어줬다는 거야. 이런 욥은 하나님께 이런 간증의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욥의 간증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는 고백이에요. 이 귀에서 눈까지 10cm밖에 안 되지만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욥은 귀로만 듣던 그 신앙이 내가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사람이 한 생일을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거 결코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에서만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돼요. 우리는 역경에서도 회복시켜 주실 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욥처럼 땅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에도 여러분 소유권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에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린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1년에 100명 이상 장례 광고가 나와요. 100명이 넘잖아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얼마나 예수 잘 믿나, 하나님 잘 섬기나. 하나님 잘 믿다 가면 슬픔이 아니야. 다시는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우리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너무 좋아요. 지금은 주님을 거울로 보듯 힘이 하나 그때에는 주의 얼굴을 맞대면하고 버리라. 지금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지만 그때에는, 그때가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의 얼굴을 맞대면하고 보리라. 주님의 얼굴을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웠던 주님의 얼굴을 맞대면하고 보리라. 그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선한 길을 잘 걸어가면서 우리의 감사는 1차원, 2차원을 넘어서 욥이 드린 3차원의 감사까지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절을 드리면서 진정한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를 고백하며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감사하고 이 자리에 있음이 감사하고 장차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